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성경은 그 야곱의 첫 출생부터 야곱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게 되죠.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누군가를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삶의 전환기를 맞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루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 땅 이름을 베델로 새롭게 칭하게 되는 사건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북쪽 삼촌의 집, 즉 하란 땅으로 열심히 하루 온종일 도망가고 피신하는 중이었죠. 도망자 신세였으니까 아마 그 긴 여행을 위한 제대로 된 채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본적인 것만 챙겨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루 종일 도망쳐서 세겜 근처 루스라는 광야까지 이제 오게 돼서 이제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고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날이 저물어서 여기서 하루 유숙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노숙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한 거죠. 야곱이 살던 그 브엘세바부터 루스라는 그 광야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리는 낙타를 타고 전속력으로 하루 종일 달려야지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수의 복수를 얼마나 두려워해서 황급하게 온종일 낙타를 몰고 루스 땅까지 도달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루스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지켜주는 자기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어떤 장막도 없었고 종들도 없었어요. 그 광활한 광야에 혼자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둠 속 어디선가 에서가 칼을 들고 뒤쫓아와서 기습적으로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불편하고 또 불안한 잠을 청해야 했던 거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어요. 야곱은 그렇게 추운 밤에 적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잠을 청하는 중에도 걱정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혼자서 제대로 된 채비도 없이 떠나왔는데 오늘 밤을 무사히 지난다고 해도 이 먼 여정, 약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는 이 먼 여정을 과연 무사하게 이 많은 위험들을 뒤로하고 삼촌 집에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또 가지고 나온 재산도 없으니까 삼촌이 나를 환영하고 돌봐주지 않는 이상 정말 살아갈 방법도 막막하고요. 생각할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죠.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만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위기.
야곱은 그 가장 위험하고 가장 답이 안 나오고 가장 두렵고 불안한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지금 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잠을 청해야 되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죠. 그날 밤에. 주위를 둘러보고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야말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홀로 남겨진 외로운 적막한 곳인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을 바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사닥다리 위쪽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대대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더라. 들은 얘기로 끝나지 않고,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번창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도 않았고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약속 하나를 이 야곱에게만 하나를 애드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영적인 베델로 이 새벽기도를 삼고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은 위기를 혹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의지할 곳 없는 처지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어쩌면 근심 걱정되는 일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인생의 이 위기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혹 그러한 느낌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 오늘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주 조그만 소망도 찾아보기 힘든 마치 텅 빈 광야, 그것도 그 한복판에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이 광야 어디에 어느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이 불쑥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광야의 한복판. 그런데 여기는 도저히 사람이 올 곳이 못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만 오는 곳일 것이라고 생각될 지경인데, 그런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고 은혜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기 우리의 영적인 베델에서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아요.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미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 없고 내일도 없지만 야곱은 그 어떤 보장보다도 가장 확실한 생명과 복에 대한 보장을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제 내가 내게 준 이 약속에 이끌려서 내가 이끄는 대로 이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앞날에 대한 비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잖아요. 그 비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생각, 네 방식대로 불안에 떨며 근심 걱정에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여정,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루트대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이끌려 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도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무엇이 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어떤 인생, 그 어떤 복,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함 받을 것이라는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여행에 대한 비전, 그것이 바로 야곱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아 보이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어려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만났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No.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모든 상황은 바뀐 거예요. 야곱의 실제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대한 약속, 그 루트에 대한 확신, 그것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불안함도 자리 잡을 곳이 없었어요. 남은 3개월, 4개월간의 삼촌 라반의 집까지의 광야길을 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그 발걸음이 보무도 당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베델,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로 통하는 이 문을 만난 전후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전혀 다른 삶이 이미 임했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를 구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컨퓨징해요. 혼란스럽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나, 얼마나 많은 자손의 복, 야곱처럼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그 복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채워졌나, 이것을 카운트하고 계산하고 그 어마운트를 측량하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 갔나, 그것을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계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전혀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여정길에 올랐는가 하는 그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평안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 은혜의 손에 이끌리기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큰 양 때 엄청난 재산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 삶이 이제 달라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미 그의 삶은 새로운 삶, 새로운 전환된 삶을 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마치 야곱처럼 답이 안 나오는 저마다의 삶의 광야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의 국면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까?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 내가 아무리 외쳐 부르고 비명을 질러봐도 아무도 듣고 달려와 줄 것 같지 않은 텅 빈 적막한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 광야 한복판에 혹 우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약속의 말씀과 확신을 받는 일이에요. 그 약속과 확신을 단단히 붙드시고 믿음의 삶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곳 절망의 한복판, 조그만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 삶의 한복판, 이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적인 베델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확신한 후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담대한 발걸음이 되도록, 믿음의 삶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입술들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들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나의 길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 가운데로 초청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통일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과 같은 나를 만나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을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을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야곱 같은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이 저에게 영적인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확신한 후에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으로 소망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